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은 다시 찾아오신 하나님입니다. 제가 왜 설교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정했냐면,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보면 한 장 한 장 넘기다 보니까 그냥 어제 일이 오늘 같고 오늘 일이 또 내일 같고 시간의 어떤 구분을 찾기가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자, 그런데 사무엘상 13장에서 오늘까지 15장 여기까지 넘어오는데 시간이 좀 꽤 오래 걸렸어요. 몇 년 정도의 시간이 걸렸냐면 23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3장의 내용 기억나십니까? 하나님이 그 사울에게 이 블레셋과의 전쟁, 이것을 하나님 명령하셨고, 이 전쟁을 드리기 전에 반드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예배 드리고 이 전쟁을 수행해라. 그런데 이 사울이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고 급한 마음에 어떻게 합니까? 본인이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전쟁을 수행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사울을 심하게 꾸짖었습니다. 제사장의 영역을 침범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순종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14장으로 넘어가죠.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사울의 어떤 경솔한 맹세로 인해서 블레셋 사람을 온전히 추격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추격하지 못했다. 그래도 13장과 14장의 주된 내용은 하나였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하자가 있습니다. 그 하자를 다른 사람에게서 찾지 말고 하자를 나에게서 찾으십시오. 하자를 찾았다라면 반드시 그 하자를 그냥 넘기지 말고 보수하고 살아가십시오. 이것이 13장과 14장의 주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15장에 이르렀어요. 몇 년의 시간이 흘렀다고요? 23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어떻게 보면 23년 동안 하나님은 침묵하셨어요. 침묵하셨고 사울은 사울대로 잘 지냈고 하나님은 침묵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그 의미를 아시겠죠? 왜 다시 찾아오셨을까요? 사울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사울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또 다시 자존심을 무릅쓰고 찾아오신 거예요. 자, 여러분, 사울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23년 동안 침묵하셨다가 다시 내게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알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이 사건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맞이해야 될까요? 정말 더 두렵고 더 떨리는 마음으로, 더 감사하는 마음으로, 더 순종해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명령 앞에, 말씀 앞에 서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사울도 하나님께서 어떤 의미로 찾아오셨는가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다시 찾아오셨을 때 기대감이 있겠죠. 새 사람이 되겠지, 새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겠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다시 찾아오지 않으셨겠습니까? 여러분, 결코 하나님이 버릴 걸 작정하시고 이미 버릴 걸 마음에 생각하시고 밑밥 던지듯이 사울에게 찾아온 것은 절대 아닙니다.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 드릴게요. 성경에 보면 요나서가 있는데 이 요나서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괴롭혔던 이 아수르 민족이 있습니다. 그 아수르 민족의 수도가 니느웨거든요. 하나님이 요나 선지자에게 가서 그곳에 가서 회개의 복음을 전해라. 그러니까 요나가 복음 전하기를 싫어해요. 우리 민족을 괴롭혔으니까 회개하지 않고 그냥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든지 요나를 니느웨로 보냈어요. 그러니까 요나가 어떻게 합니까? 진심으로 회개하라 하지도 않았어요. 왜요? 꼴보기 싫으니까, 망했으면 좋겠으니까.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을 안 할 수는 없고, 그래도 어떻게 합니까? 그냥 회개하라. 여러분, 40일을 걸쳐서, 여러분 몇 날을 걸쳐서 돌 수 있는 성을요, 며칠도 안 되어서 복음을 다 전해버렸어요. 대충 전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 왕으로부터 가축에 이르기까지 전부 다 금식하고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진노의 뜻을 돌이키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다시 우리에게 찾아오셨을 때, 기회를 주었을 때 이걸 허투루 들으면 안 됩니다. 다 마음에 생각하고 계획하고, 그래, 한 번 더 미끼나 던져보자,
밑밥이나 던져보자. 절대로 하나님은 이런 식으로 말씀하는 분이 아니시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망하는 길로 가지 않기를 원하시고, 모든 사람들이 마지막 순간까지라도 회개하고 생명길로 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런 마음으로 오늘 찾아오신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사울이 하나님의 이 방문을 앞에서 좀 뭔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뭔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그런 태도와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왜 그랬냐면 23년 동안 하나님 없이도 내 나라가 어느 정도 왕권이 구축이 되었거든요. 23년 동안. 여러분 한번 집에 가셔서 사무엘상 15장 하반절 한번 읽어보십시오. 사울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 없어도 이겼습니다. 가는 곳마다 하나님 없어도 승리했어요. 이제는 그의 나라가 어느 정도 왕권이 확립이 되었어요. 그러니 사울의 생각은 무엇일까요? 23년 동안 기도하지 않아도, 말씀 보지 않아도, 예배 드리지 않아도 내 나라가 먹고 살기에 충분하고 내 나라가 어느 정도 안정을 취해 가거든요. 근데 굳이 지금의 이때쯤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하고 또 다시 내가 살아간다라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우리도 솔직히 그렇잖아요. 여러분 예배드리지 않고도, 기도 생활하지 않고도, 말씀 보지 않고도 내 삶이 아무런 문제가 없고 탄탄대로이고, 여러분 승진하고 그냥 평온하고, 굳이 하나님이 찾아와서 아이고 잘 찾아오셨습니다, 어떤 일로 오셨습니까, 제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이렇게 반응해야 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냥 찾아오셨나 보다. 또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우리도 그렇게 반응했을 겁니다. 사울의 인생 가운데도 23년 동안 하나님 없이도 다 이긴 것 같고 승리한 것 같고, 굳이 하나님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이 가운데 하나님의 재방문이 있었어요. 그래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23년 만에 하나님이 찾아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 만남에 대해서 준비하고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사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사울이 이 부분을 확실하게 놓쳤고, 그리고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사울은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는 그런 오늘 기하점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명령을 하셨냐면 아말렉을 하나님이 진멸하라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블레셋이었죠. 지금은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했는데, 자, 먼저 이 명령의 성격을 우리가 좀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여러분들 하나님이 살인을 좋아하고 살육을 좋아하시는 분이 결코 아닙니다. 다 말씀하신 데는요 뜻이 있어요. 자, 성경에 15장 2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기적적인 능력으로 유월절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어요. 그 행렬이 200만 명이 넘었습니다. 200만 명이 넘었는데 그들이 행로 중에 쉴 곳이 있었어요. 르비딤 강야에서 잠시 쉬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자를 생각해 보세요.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 얼마나 긴 행렬 가운데 있겠습니까? 그리고 아무래도 좀 힘없고 연약한 사람들은요 자꾸만 뒤처지게 된 거예요. 자연스럽게 노인들, 그리고 몸이 불편한 사람들, 아이들, 임산부들, 특히 이런 사람들이 이 행로 가운데 잘 따라가지 못하고 전부 다 뒤에 뒤처졌습니다. 그 르비딤 강야에서 쉬었죠. 이때 이 아말렉이 기습적으로 후미를 공격해서 임산부들, 노인들, 아픈 사람들, 여러분들 아이들 모조리 다 학살시킨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나와서 430년 동안 겨우 할 수 있는 거는요 이 뜨거운 하마에서 벽돌 굽는 거예요. 벽돌 굽는 거 겨우 할 줄 알고 싸울 줄도 몰라요. 나올 때 무기도 없었습니다. 그러니 저항 한번 해보지 못하고 여러분 다 떼죽음 당한 거예요. 누가 그 짓을 했습니까? 아말렉이요. 일부러 알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한 발 내딛었는데 이런 떼죽음을 당하니 어떻게 합니까? 다음 발을 못 내딛는 거예요. 가나안 땅으로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 전부 다 이렇게 얘기하죠.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차라리 애굽에 가서 안전하게 살고 싶다고.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처음부터 다 틀어버린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로 아말렉 족속들이에요. 자,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조금 있다가 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또 숨어 있다가 그 길을 또 방해해요. 그리고 뒷 훗날에 가나안 땅에 다 들어갔죠. 또 끝나지 않았습니다. 제가 적어왔습니다. 얼마나 많이 괴롭혔는지. 사사기에 보면 3장, 5장, 6장, 7장, 10장, 12장에도 또 끈질기게 집요하게 괴롭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에 다툴 수 있죠. 윽박지를 수도 있고 서로 화도 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조심하셔야 돼요. 어떤 사람에게 끈질기게 집요하게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여러분 괴롭히는 건요, 이건요 달리 봐야 되는 거예요. 이건 마귀 짓입니다. 마귀와 닮은 행위인 것이죠. 제가 빗대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죄인이기에 수많은 죄를 짓고 있어요. 여러분, 어떤 죄가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큰 죄일까요? 무슨 죄가 가장 큰 죄일까요? 제가 한 가지 정답을 말씀드릴게요. 회개하지 않는 죄가요 가장 큰 죄입니다. 왜요? 회개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그 사람의 인생 가운데 그 죄가 습관적인 죄요, 반복적인 죄요, 굳어버리고 집요하고 끈질긴 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바로 회개하지 않는 죄예요. 여러분, 회개하지 않는 죄는 여러분 머릿속에 기억하십시오. 마귀를 닮은 죄입니다. 마귀는 절대 회개하지 않아요. 마귀는 본성상 회개하지를 않습니다. 진리의 말씀이 머릿속으로는 들어가도 내 심장 안으로는 들어가지 못하는 게 마귀예요. 그러니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 담지 말라라는 거예요. 죄도 습관적이고 반복적이고 끈질기고 집요하게 짓는 죄 조심해야 되는 거야. 마귀 닮은 죄니까요. 여러분, 오늘 아말렉이 바로 그와 같은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습관적으로 반복적으로 끈질기게 집요하게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도 사울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사탄의 후예로 봤기 때문에. 그래도 진멸하라고 했습니다. 진멸하면 누가 이득이 됩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더 이상 괴롭힘 당하지 않고 평온하게 살 수 있죠. 근데 사울이 진멸하지 않아요. 언제 육적으로 진멸이 되느냐? 다윗의 시대에 가서 다윗을 통해서 아말렉이 진멸이 됩니다. 육적으로 진멸이 돼요. 근데 육적으로 진멸되었을 뿐 영적으로 진멸되지 않습니다. 이 아말렉이 훗날에 또 어떻게 이름만 바꿔서 나와요? 성경에 보면 바벨론으로 나옵니다. 바벨론으로 나와서 끝까지 하나님의 교회를 대적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방해하고 여러분 끈질기게 집요하게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또 이렇게 대적하는 행위를 하는 것이 아말렉이요 바벨론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진멸하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싸움은 육적인 관점으로 보면 안 돼요. 육적인 관점 플러스 영적인 관점으로 보고 하나님의 말씀의 엄중함과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오늘 이 명령 앞에서 사울이요 이 수행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 해요. 하지를 않습니다. 자, 하나님이 어떻게 명령하셨는지 15장 3절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다 진멸하라고 했어요. 어떤 것도 남기지 말라고 했습니다. 왜요? 그건 본질적으로 더러운 것이니까, 본질적으로 거룩하지 못한 것이니까 손댈 필요도 없고 다 진멸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사울이 이 명령 앞에서 수행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신용만 하고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8절과 9절입니다.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왕도 살려두었고 좋은 것은 다 진멸하지 않고 하찮고 가치 없는 것만 다 진멸을 했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이유는 딱 한 가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12절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이 사울 왕의 머릿속에는 하나님의 명령을 내가 온전히 수행하고 안 하고 이건 관심이 없어요. 이순입니다. 뒷전입니다. 무엇에만 관심이 있느냐? 오늘
자기를 위하여 전승비를 세웠다고 하고 있잖아요. 여전히 나는 힘이 센 왕이다. 내 힘과 능력으로 나는 이 전쟁에서 승리했다. 그럼 백성들에게 뭔가 보여줄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도 왕을 살려두는 거예요. 백성들에게 뭔가 나눠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좋은 전리품들을 남겨두는 겁니다. 누구 때문에요?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를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십시오. 목회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죠. 근데 자칫 잘못하면 이 목회가 자기 목회가 될 수 있습니다. 자기 목회가 될 수 있어요. 자기를 위한 목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라는 거예요. 왜요? 성도님들이 많이 부흥이 되었습니다. 이 부흥을 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부흥을 하는 거죠. 근데 그것이 나중에 자기를 위한 목회가 되면 우리 교회 성도 수가 얼마가 되고 우리 교인들이 얼마가 되고 전부 다 자랑거리가 되는 거죠. 자기를 위한 기념비고 자기를 위한 전승비가 되어버리는 거죠. 인간이 이렇게 타락하고 인간이 이렇게 교만해요. 하나님의 명령도 교묘하게 자기의 유익되게 바꿔치기 하는 거, 둔갑시키는 것이요 인간의 잔재주의입니다. 그래도 기도 많이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목회뿐만 그렇겠습니까? 우리가 모든 해도 마찬가지고 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밤낮으로 애쓰고 기도하는 거죠. 그런데 자칫 잘못하면 이 사울처럼 자기를 위한 전승비를, 기념비를 세우는 우리 목양 활동이 될 수도 있음을 기억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결국에 이 사울이다라고 하는 사람은 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지적을 받느냐? 지적받는 내용이 똑같아요. 결국은 자기 육신입니다. 자기 만족, 자기 영광, 자기 명예, 이것 때문에요. 하나님 말씀이 자꾸만 뒷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2절 말씀 기억나십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심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내가 이제 순종하면서 살겠노라. 우리 그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한번 노예를 잠깐 갔습니다. 노예를 갔는데 여러분들 그냥 들어만 주십시오. 매일 제일 마지막 안건을 다루는데 어떤 첨예한 문제가 생겼어요. 사람과 어떤 갈등의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전부 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 명예 회복해야겠다. 내 명예 회복해야겠다. 왜 나를 갑자기 해촉했냐, 파면했냐, 해임시켰냐. 내 명예를 회복해야겠다. 근데 서로요, 여러분 안건 하나 가지고 1시간, 2시간을요 서로 변론하는 거예요. 서로 변론하는 거예요.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결국에 내가 잘못했다라는 걸 변호하기 위해서는 상대방 탓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 사람이 저렇게 해서 잘못해서, 저 사람이 저렇게 잘못해서 내가 상처받았고 아프고 내 명예가 실추되었고, 그럼 또 이쪽에서 나와서 당신 명예만 실추되었냐고. 근데요, 그 중간에 어떤 한 분이 나와서 우시더라고요. 여기 다 목사님들 계시고 여기 다 장로님들 계신데 그 어느 누구도 한 사람도 내가 죽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여기 한 사람도 없습니까? 내가 여기서 나라도 무릎을 꿇고 울어야 되겠습니까? 제 그 광경을 보고요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맞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더 이상 자기를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이 어디 있겠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사울의 인생을 보니까 마지막 끝까지 끈질기게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고집적으로 그래도 자기를 위하여 살아가겠는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모처럼 23년 만에 다시 방문하셨는데 얼마나 가슴 아팠겠냐라는 거예요. 끝까지 자기를 위하여 살아가는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마음이 너무 아프셨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 마음이 크게 상심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11절에 보면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하나님이 후회하신다고 해서 세운 것을요.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 좀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후회하시는 분은 아닙니다. 하나님 후회하시는 분은 아니에요.
인간은 후회를 할 수 있어요. 내가 저 사람 잘못 세웠구나. 만일 제가 목회를 하다가 변질이 되면 우리 독산동교회 교우들은 저에게 말할 거예요. 우리가 목사를 잘못 세웠구나. 그게 후회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후회는 그런 의미를 쓰이지 않고 창세기 6장 6절에 보면 이런 의미가 똑같습니다. 이 원어가 땅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한탄하사, 이 후회하사가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후회와 하나님의 한탄은 어떤 의미냐면 이런 의미입니다. 인간의 고집스러움과 완고함과 인간의 강박함으로 인해서 환경과 관계에 변화가 생겼을 때 하나님은 후회하사, 한탄하사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자, 지금 사울의 환경을 보세요. 그의 고집스러움과 강박함과 이 완악한 마음 때문에 그의 삶 자체가 순종과는 관계가 없어요. 다 불순종의 관계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탄하시고 후회하는 거예요. 관계의 변화가 생긴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과 관계 맺을 생각이 없어요. 자기와만 관계 맺고 살아가는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한탄하사 후회하사 이런 표현을 쓰십니다. 사람은 잘 세운 거 맞아요. 하나님이 그 당시에 최고로 베스트로 세웠습니다. 맞아요. 하나님이 잘못 세운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사울의 인생 가운데 관계의 변화가 생겼고 환경의 변화가 생겼어요. 더 이상 그 삶의 환경과 관계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려고 하지를 않아요. 고집과 여러분 억지와 강팍한 마음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사울을 세운 것을 후회한다,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울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여전히 하나님은 여러분을 만나기를 원하시고 여러분들이 돌아오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경고하세요. 때로는 하나님이 채찍질을 하십니다. 경고하고 채찍질 했는데 그 관계가 좋을 일은 없겠죠. 그래도 하나님은 자존심을 무릅쓰고 또 다시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셔서 내 너를 좀 만나러 왔다. 내 너와 다시 그 관계를 회복하고 싶다. 이렇게 말씀하여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인생이 절박하지 않아요. 하나님 마음만큼이나 절박하지 않아요. 충분히 하나님 없어도 기도하지 않아도 예배드리지 않아도 안정적이거든요. 제가 우리 성도님께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이 눈에 보이는 그 안정감 너무 믿고 의지하지는 마세요. 어떤 사람과 관계가 좋다가 하도요, 나는 이 사람하고 평생 싸울 일 없을 거야. 그것도요, 다 뭐랄까요? 허사입니다. 물질요? 그거 너무 믿고 살지 마세요. 다 썩어질 것들이에요. 인생의 모든 여러분 건강도요, 너무 믿지는 마세요. 사람의 인생이 어찌 될는지는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안정감 신뢰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안정감요. 진짜 여러분의 인생의 안정감을 굳이 찾고 싶다라면 주 안에 계십시오. 하나님과 관계를 다시 회복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요, 그 기회를 다시 또 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아마 여러분의 인생에 마지막까지 또 찾아오셔서 하나님은 기회를 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을 찾아가실 것입니다. 내 너와 다시 한번 만나고 싶다. 내 너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교제하고 싶다. 너의 그 강팍한 마음, 완고한 마음, 그 억지와 같은 마음 좀 회개하고 굳은 마음 좀 내려놓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좀 나를 좀 만나면 안 되겠느냐. 하나님은 지금도 요청하고 계시죠. 성경에 보면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삭개오가 굉장히 외롭고 힘들고 키가 작은 사람이었어요. 원래 이 삭개오의 직업이 국세청에도 근무하는 세리장이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서울 지방으로 말하면 서울 국세청장 정도 되었던 사람이죠. 그가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여리고로 지나가신다는 말을요. 근데 그는요, 직감적으로 알았어요. 주님이 한 번 지나가시면 다시는 안 지나가시겠구나.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안 보인다고 해서, 키가 작아서 안 보인다고 해서 그냥 돌아오지 않았어요.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갔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름을 불러줬어요. 그 집에 초대했죠. 어떻게 합니까? 주님, 제가 돈이 많이 있는데 혹여 제가 불법을 저질러서 탈세를 해서
번 돈이 있다라면, 가난한 자를 억압해서 번 돈이 있다라면 2배고 3배고 4배고 내가 다 갚겠습니다.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만나잖아요. 자신을 들여다보는 마음으로 주님을 만나잖아요. 주님이 언제 삭개에게 가서 너 탈세했지, 너 잘못 거뒀지, 너 빼앗았지, 이런 말씀 자체를 하지도 않았어요. 근데 그 만나고자 하는 마음을 보니 내 자신을 들여다보면서 회개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만난 것, 그게 부드러운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게 여러분 아말렉과 같지 않는 마음이에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이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참 그거 신기하네. 내가 다시는 이 길을 안 지나갈지 어떻게 알고 자신의 인생을 이렇게 말씀 앞에 승부처를 띄울까? 그러면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고 구원의 선물을 주시고 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만나는 사람도 있는데 왜 사울처럼 우리가 꼭 그렇게만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냐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마음의 문을 좀 여십시오. 굳은 마음을 제거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맞이하고 주님을 영접하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내게 찾아오심이 기회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어떤 기회요? 내 나라가 망하지 않고 더 세워지는 기회, 내 집이 멸망길로 가지 않고 더 영생의 길로 풍성한 삶으로 세워지는 기회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기회를 놓쳐버렸어요. 왜요? 나만 바라보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순이고 뒷전이니까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 사울의 모습을 통해서 끊임없이 또 경고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말씀을 통해 찾아가실 겁니다. 괜히 왔네, 하나님 후회스럽게 만들지 마시고,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에 찾아오셨을 때 그것이 내 인생의 마지막 기회다라고 하는 것을 붙잡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부드러운 마음으로 우리 더 순종하겠습니다. 더 내가 감사하겠습니다. 더 내가 엎드리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하십시오. 인생은요, 제가 짧은 인생을 살았는데요, 살고 죽는 것은 결국에 눈에 보이는 것에 달려있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인생에 살고 죽는 것은 무엇에 달려있는지 아십니까? 그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과 잘 만났느냐, 그 만남을 유지하면서 살고 있느냐, 거기에 그 인생의 가정의 교회 승패가 달려있다 하는 것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잊지 마시고 다시 찾아오신 하나님이 여러분 이번 한 주도 여러분의 가정과 심령 가운데 찾아가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